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난 수요일까지 빌립보서를 착함의 시리즈를 가지고 빌립보서를 쭉 묵상을 다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아주 중요하지만 특별한 내용, 사도신경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할 때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도신경을 보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도신경 성경에 안 나오잖아. 주기도문은 나오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흔히 말하기를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들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또 신앙 고백이라는 말들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이거 별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신경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도들이 만들었으면 신약 성경에 한 번 정도는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작품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럼 이 신앙 고백을 그냥 버려야 되나?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 안 된 거는 맞아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을까? 먼저 오늘 본문 중에 14절 말씀 성경 펼치고 계시죠?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여기서 뭐가 나오죠? 마지막에 핵심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믿는 도리를. 이 믿는 도리라는 말은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고백. 믿는 도리, 고백.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도리라는 말을 좀 더 길게 풀어서 의미를 살펴보면 같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한다. 그게 고백이에요. 같은 말을 한다. 고백.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신앙을 같은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같은 말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은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같은 말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신앙 고백을 꽉 잡읍시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는데 주님 명령하셨어요. 믿음의 도리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같은 말로 같이 고백해야만 우리가 잘못된 믿음,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잘못된 신앙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같은 말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무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구원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 고백,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오늘 14절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납니까? 큰 대제사장,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 고백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보면 더 진도를 더 나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에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뜻은 뭐지? 대제사장은 뭐 하는 분이야? 모르는 사람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14절은 어떻게 됩니까? 큰 대제사장. 안 그래도 대자가 붙어서 큰 제사장인데 그 앞에 큰 자가 더 붙었어요. 큰 대제사장. 이게 도대체 또 어떤 대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일까? 좀 더 우리가 신앙 고백을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더해져서 한 같은 말로 고백문이 적혀졌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 사도신경이에요. 그럼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할까? 오늘 14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도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믿는 도리가 있어요. 믿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정해진 도리가 있어요. 신앙 고백을 그래서 꽉 잡아야 돼요. 믿음의 도리인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하고 필요해요. 먼저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함께 고백을 해서 잘못된 신앙을 구별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들을 구별할 수 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는 함께 같은 말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동참할 수 없는 교회, 우리는 올바른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세월이 지났지만 부산에 있을 때 지하철역 앞에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을 봤어요. 믿음의 도를 아십니까? 이러는 분.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아시고 주기도문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 없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대. 왜? 고백이 다른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이란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게 되면 성경의 핵심을 알 수 있게 돼요. 핵심은. 성경이 많잖아요. 66권 내용을 다 내가 머리에 기억하고 있다?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돼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큰 틀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진 모든 성도가 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워낙 방대하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러나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 이 줄기를 알 수 있게 돼요. 알 수 있게 돼요. 줄거리를 큰 핵심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꽉 잡아야 될 신앙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모두 같은 말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나오게 대한 그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일 오후에 작년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했어요. 1문부터 108문까지를.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대교리문답이 있고 소교리문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교리문답은 큰 자가 없으니까 더 질문이 많습니다. 그거를 더 중요하게 압축시켜 놓은 것이 소교리문답이에요. 이것이 1647년에 영국에서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 문제 요리문답을 쫙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의 표준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요리문답. 그래서 신앙 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 세 가지를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장로교회예요.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장로교회가 될 수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요리문답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외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더 오래전에 생겼어요. 1563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인데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됐어요. 개혁교회라,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예요. 우리 재건교회도 개혁교회에 포함되어 있고 개혁신앙을 가져요. 개혁교회라고 하면 이 신앙고백문을 다 인정합니다.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을 다 인정해요. 왜? 성경을 기반으로 한 틀림없는 고백서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신경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성경이 워낙 방대하니까 우리가 압축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옛날에 세례받을 때 세례식에서 시작이 됐어요. 세례식에서. 사도시대 이후로부터 한 300~400년을 세례받을 때 욕조 같은 큰, 아니면 강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례를 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세례받는 세례자 앞에 서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세례받는 사람이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의 머리를 눌러서 강물이든지 그 세례조 물에 머리를 담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또 사례자가 예, 믿습니다. 그러면 또 물에 한번 또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럼 예,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또 물속에다가 쑥 넣었다가 일어나요. 이 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이 세 가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뼈대로 성경 구절이 추가되고 신앙의 내용들이 추가되어서 나중에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례자 교육, 이 문답서가 있어요. 그것을 만드는 기초가 된 거예요. 이 고백이. 그래서 사도신경이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같은 말로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 교회가 함께하는 고백인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보세요. 우리는 믿습니까? 라고 왜 안 돼 있을까요? 사도신경을 보면 나는으로 시작돼요. 그렇죠? 계속 나는. 왜 우리는이 아니고 나는일까요? 함께 고백하는데 왜 나는일까? 이 고백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함께 나눔에도 불구하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세례식 때도 여러 사람이 함께 받을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하게 만듭니다. 10명이 세례받는데 동시에 물에 넣었다 꺼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한 명씩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드러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개인주의다, 이기주의다, 이게 교회의 중요성, 공동체성을 훼손한다,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은 교회가 함께하는 고백이지만 각자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그 공동체의 올바른 고백이에요. 공동체에 묻어가는 신앙은 있을 수 없어요. 아빠 엄마가 정말 잘 믿으니까 그 자녀들은 자동으로 천국 간다, 대충 교회만 나오면 그런 법 없습니다. 원규, 하빈이 오늘 왔네. 잘 들어. 그런 거 없어, 얘들아. 원규는 원규대로, 하빈이는 하빈이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야 구원받는 거야. 아빠, 엄마 잘 믿는다고 자동은 없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이 나는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에 묻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 고백이 함께 모여서 같은 신앙 고백이 돼야 그것이 제대로 된 건전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사도들이 직접 이 사도신경을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초창기에는 했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담고 있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도신경. 그럼 사도들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12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교훈받고 배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12사도. 그 사람들 말고는 우리는 사도라는 명칭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직접 훈련받고 직접 교훈받은 그 12사도가 사도예요. 그들이 배운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을 그대로 잘 녹여서 압축시켜 놓은 신앙 고백이 뭐냐? 사도신경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대로 또 전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디다가 기록했습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따라 세워진 정상적인 건전한 교회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데 사도신경을 거부한다.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름은 교회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일 수 있습니다. 이단일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 매주 와요. 우리 교회도. 사택에도 한 통 오고 교회 우체통에도 한 통 오고 신천지 마띠아지파 이래갖고 자기들 한 통씩 열심히 옵니다. 열심히 옵니다. 그분들 건물에 가면 무슨 교회 적혀져 있어요. 사도신경 고백합니까? 안 합니다. 주기도문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그럼 교회 아닙니다. 간판은 교회라고 붙여놨을지라도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왜? 신앙 고백이 달라요. 신앙 고백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엑기스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요약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신약 성경의 요약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요약해서 배우려면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같은 것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알고. 왜 그냥 하니까 주문처럼 중얼중얼 뚝 주기도문도 중얼중얼 뚝 아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의미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사도신경을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볼 겁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말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성도다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꽉 잡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몇 주 동안 이렇게 사도신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믿음의 도리인 이 사도신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